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하반기에 특별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잔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말씀의 잔치, 춘천 한마음교회. 여러분 그 인터넷 아마 들어가 보셨을 줄 압니다만은 이 교회는 전 교인이 간증을 하고 싶어서 그것도 그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그 영적 승리 가운데서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 간증이 넘치는 그런 아주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한국 교회에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는 시골에서 출발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않다.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성로 목사님,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김성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성회를 통해서 마음을 크게 그리고 넓게, 입을 넓게 그렇게 열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시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김성로 목사님, 이제 우리가 7번 예배를 계속 드릴 텐데 내일 새벽에는 5시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그 10시, 또 저녁 7시 반 계속해서 수요일까지 7번 집회가 있는데 여러분 매 시간마다 큰 은혜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은교회, 이 부활의 이 증인이 왔습니다. 차분하게, 진솔하게 성경에서 원하는 말씀으로 이 군성교회 놀라운 획기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엄청난 표적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7가지 표적을 얘기하고 있고 요한복음에 이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쉽게 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면은 생명을 얻는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표적을 통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소할 겁니다. 아마 이 책자를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딱이 나와 있어요. 증거, 표적, 성경대로 역사에 기록된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렇죠. 이게 보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건 뭐 모르는 분이 없죠. 이게 부활을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셔야 돼요. 여셔야 되고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7번 타이기 때문에 한 타임만 똑바로 들어도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저는 이제 증인으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설교가 아니라 증인으로 왔기 때문에 반복도 되고 또 이 말씀으로 증거될 때 오늘 은혜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가 핍박 속에 있고 무너져가고 있고 힘든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들이 힘듭니다. 군대는 군대들이 힘듭니다. 군 인권위원회를 만들어져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고 싶어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눈치를 봐야 될 시점이 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초대같이
부활의 주님을 붙들게 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부활인데, 이 복음인데, 지금 이 부활 이쪽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부활 쪽이 아니고 십자가 쪽을 붙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점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모르는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떠나신 지가 2000년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 영원하신 이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서 마귀가 이 영원하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있다 승천하셨는데 영원히 사시는 그분을 딱 3일 동안 하루 부활절 딱 만들어 놓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 그때 부활 설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것이 뭐냐면 죽은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루를 부활절로 만들어서 이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이분은 영원히 사신 분인데 3일 동안만 죽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살아계신 이분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주님을 얘기해야 되는데 죽은 예수에다 초점 맞춰져 죽었다는 데다가 십자가에다만 딱 맞춰져 있으니까 너무나 교회가 힘들어진 상태가 온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면 로마서 14장 9절에 나와 있지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거죠.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이분이 오신 것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방언을 하고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는 또 그것도 12년 이상 했고요. 제자 훈련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청년들을 4년을 꼬박 훈련시켜서 내보내도 또 1년, 2년, 5년, 10년 가도 그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 어디에 문제 있을까? 봤더니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표적을 통해서 믿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친 거죠. 이걸 놓친 거예요. 예수가 왜 하나님이시냐?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표적이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물이 포도주가 돼도요. 믿긴 믿어도 하나님이란 말 안 합니다. 왕의 신의 아들이 병을 고쳐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란 말 안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쳐도 마찬가지고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도 무리를 거리셔도 마찬가지고요. 날 때부터 소경을 고친 것도 마찬가지고 나사로를 살려도 제자들이 그 앞에 전체가 무릎 꿇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 부활하신 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봐야 될 텐데 도마의 고백인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원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표적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신 걸 직접 본 이 자들 통해서
구약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 하신 말씀을 다 믿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확신하게, 이분이 사람인데 30대 먹은 청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이 시점인데 과연 우리가 이 고백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부활로 인해서 이것이 확증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도마가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굴복했을 때가 이분을 직접 만날 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표적을 통해서 믿으라고. 요 책자 한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요 책자 논화 중 앞에 한번 봅시다.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잠깐 좀 봅시다. 그 내용이요. 5쪽 한번 봅시다. 5쪽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그 앞부분은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아까 표적, 증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다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표적하고 이 증거물을 정확히 줘야지 믿는데,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사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부활하신 것이 표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밑에 두 번째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증거가 딱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요, 아까 좀 전에 목사님이 그 500명 되는 사람들이 시체를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는 제가 어떻게 변하게 했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통해서 역사했냐? 다른 게 아니고요, 물증, 증거, 표적을 정확하게 알려준 줄 믿습니다. 이걸 알려줬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한 이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에 대해서 정확한 물증을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고, 이것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우리가 이건 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분이 부활하지 않으시면은 십자가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부활이라는 이것이 제사함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규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요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상희 자매의 간증을 하나 좀 더 한번 보여줄 텐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서부터.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다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거짓 증인이 되고 믿음도 헛것이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게. 죽은 예수가 부활이 안 되면 믿음 자체가 안 돼. 이 부활이 믿음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던 것 같이.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17절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놓고 내 자산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교회가 힘들어졌는가를 봤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이분의 피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이거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아무리 자랑하고 믿습니다, 십자가 완성됐습니다 해도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부활하지 않으면 그대로 죄 사함이 되지 않고 죄는 그대로 있는 줄 믿습니다. 충격이죠. 충격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활을 얘기하는 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승부수고, 요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만 알면은 요한복음을 다 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것, 성자 하나님인 것이 안 돼버리면은 이거는 요한복음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인 걸 증거될 수 있는 것은 도마 고백한 것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역사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약간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이 부활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요. 우리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살아나셨어. 이걸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는 거야.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제가 86년부터 그 엄청난 동안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는데 제가 십자가 사랑 쪽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활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이 부활에 대한 이 승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의 승부사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이 증거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번 그 마태복음 8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봅시다. (27절) 말씀 좀 봅시다. 앞부분이 이제 풍랑을 잠잠케 하는 내용이 나오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나가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도 하다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풍당이 이런데 풍당을 잠잠하게 딱 하면 이분이 하나님이라 고백해야 되는데, 절대로 제자들은요, 요한복음 6장에서 무리를 거르실 때도 끄떡없었거든요. 절대로 사람이라고 딱 그러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하나하나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측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29절 한번 봅시다. 29절에. 여기 이제 고라생 이제 귀신 얘기 나오는데, 28절에. 우리 28절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저희가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멘. 이 귀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걸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귀신이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안다 그래가지고, 부활을 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귀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요. 근데 제자들이 굴복이 부활의 주를 만나서 굴복이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어디 가면 항상 보여주는 겁니다. 이상의 자매 걸 보면서, 야,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오늘 이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이상희입니다. 청년 대학생 수련회 첫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복음은 부활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복음은 부활? 아니 왜 복음에 부활만 있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꽂혀 있었다.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죠. 근데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3개를 막 섞었다. 누가 하나님이냐? 가운데인가? 모르겠더라고. 무조건 가운데가 하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로 끝나면 누가 하나님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보고 나니까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가 하나님이 죽은 십자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사랑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강도가 죽은 십자가가 사랑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 그건 역시 부활이구나. 괜찮을 때는 신앙 좋다고 하다가 힘든 일 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물증, 부활을 통해서 생기는 거였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께서 저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항상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활이 다 따라합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승부수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매여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죄사함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이 누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죽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로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청년 예수인데 이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요종에게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69절부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26장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은 한 번까지 다른 요종이 저를 보고 거기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다 하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여기 보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이분들이 3년 6개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귀신은 아까 보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3년을 있고 이 예수가 죽을 때, 배신할 때도 예수님이 사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인 청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3년 6개월씩이나 같이 있었는데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이다 고백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책자들 제가 보았잖아요.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 저 한번 봅시다, 또. 한번 남깁시다, 거기에. 한 장 남기면은 7쪽 봅시다, 7쪽에.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새벽에도 나올 때 꼭 가져 나오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조 제일 위에 거 한번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요한복음을 봤잖아요. 7 표적, 엄청난 표적이 있어도 제자들은 끄떡 안 합니다. 아까 봤잖아요. 끄떡이 없습니다. 제자들만큼 많은 표적과 은사 능력을 본 사람이 없고 그 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엄청난 능력을 줬는데요, 제자들에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재는 받았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신 이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요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그러니까 부활 외에는, 이 부활 표적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까? 다 같이 아멘. 예, 이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이거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의 주 앞에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 16장에서는요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부활했다는 것도 제자 안 믿었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와서 믿으라도 안 믿었고요. 나타났다고 그 앞에. 그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죽은 예수가 살아나셔버렸거든. 기절 쪽팔이지, 기절 쪽팔이지 이게. 어? 이게 유령인가 아닌가 이게. 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살아나셨어요. 이분이. 근데 우리 인간이요. 도마 보세요. 그때 없었잖아요. 이 도마만 못 본 거예요. 도마도 절대로 자기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넣어봐야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꺾어진 겁니다. 여기서 도마가 여기서 굴복된 겁니다. 무슨 원리로 굴복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원리로 굴복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부활 표적밖에 없다. 이것을 얘기해 줬고. 근데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그리 마음없어서 멱살까지 잡았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때가 이뤄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살아나는 건 절대로 못 들어요. 왜냐하면 없거든요. 이거는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 사람을 하나님이다. 청년을 하나님이라 고백한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 땅에 사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 내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빌비 아버지를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이라고. 이분이 그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남하다. 믿음의 조상을 우롱하니까. 절대로 안 믿었습니다. 동생은 미쳤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미쳤죠. 형이 하나님이라니까. 같이 자랐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어릴 때 같이 자랐거든요. 어느 날 형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게 또라이가 아니에요. 형 이게. 그 미쳤다 그랬잖아. 미쳤다고. 근데 야고보서 썼지 않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거죠. 지금 이거잖아요. 이분들은 실제로 자기 동생, 실제로 살았던 동생이 부활 그 표적을 통해서 굴복된 줄 믿습니다. 이거죠. 우린 사울 청년을 봅니다. 바울을 봅니다. 그렇게 핍박하고 스데반도 죽이고 그랬던 자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한 주를 만나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눈도 멀고 정확하게 예수를 누군지 알은 거예요. 부활하신 이름을 알은 거예요. 이분을 만나니까 바울이 굴복되어졌고 이분이 나가자마자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하신 이분을 알게 되니까 복음이 간단 명료한 거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간단 명료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땅의 사명이 뭐냐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이분요. 만왕의 왕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을 다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우리는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는, 부활의 표적 없이는 바울이 어떻게 그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도마가 어떻게 고백하겠고 예수의 동생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분이 실제로 부활한 이 표적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이거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지금 시대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게 2000년 전에 사도행전의 역사에 있던 그 이 복음 증거와 지금 증거하고 차이점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우리 한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찾아보겠습니다. (1장 22절) 유기성 목사님 그 속죄에 대한 사도행전 그거 좀 찾아줘요. 2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사도행전은 부활을 증거하는 거고요. 요한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는 거고, 여기에서 사도행전은 부활을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상하죠, 지금. 제가 이제 이 부활을 한 10년 이상 증거했습니다. 제가 10년 이상을. 제가 이제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냐면은 어떻게 사도행전 1장에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사도행전 싹 다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아멘.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의 복음 증거하고 차이점이 어디 있냐. 그래서 내가 유기성 목사님 거를 약간 좀 들어줄 테니까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믿고 또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권능을 입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던 교회였습니다. 요즘에 우리들이 전도하죠. 보통 어떤 내용을 전도하냐면 십자가 구원의 교리를 주로 전도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의 내용도 거의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죄인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교리를 주로 전도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만약에 초대교회 때 전도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 그런 전도지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냥 부활하셨다가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의 전도 메시지는 한결같이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신 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능력이었어요. 전도의 핵심이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와 지금 현대교회와의 차이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전도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이 속주의 복음만, 교리적인 복음만 전하는 데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만 증거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마 이게 첫 번 시간에 약간 좀 이게 혼돈이 좀 올 수 있는 부분이 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요. 이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십자가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해되죠, 그죠? 예. 이분이 누군지 알아야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분이 피가 하나님의 피가 되기 때문에 대단한 피가 되고요. 이분이 하나님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죽으신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요. 근데 이게 약해버린 거예요. 이것이요. 자, 그러면, 자, 약한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잠깐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중에서, 성경 말씀 중에서 이건 놓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예, 9절 말씀입니다. 로마 14장 9절. 오늘 저녁 집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요? 예, 이 표적을 통해서 도마가 나의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주셨지만 우리는 이분을 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죠. 포인트가 이겁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은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 하심이라고요? 주가 되려 하심이래요. 이거예요. 여러분들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들 안 변하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답입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다 종교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로마 10장 9절 봅시다. 로마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믿습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데 그 앞에 또 위에가 뭐 하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그렇죠. 구원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마음에,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내 마음에 누구를 믿냐? 예수를 주로 모셔야지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주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구원은 주인 아니면 구원은 없다는 얘기가 교회가 썰렁해졌어요. 이번 국민일보 나간 게 그 내용이 나갔거든요. 그때 잊어먹지 않죠, 제가요. 이거요. 이거는 행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건 이 마음 중심을 내 마음에 여기 나올 때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이게 이때 구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 만나는 말은 맞아요. 행위로 구원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나도 못 봤죠. 근데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누구로 모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주인으로 모실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교회의 탄생이 사도행전 2장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인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지금 손을 대고 있는데, 이것이 주인이 된다는 이것이 내가 보고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봅시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아, 36절서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서부터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제사함을 얻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여기서 제사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사함은요 추상적인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여기 나와 있듯이 그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믿을 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라 하심이 되잖아요. 주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를 내 마음에 주인으로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이거죠. 제가요, 이 말씀을 가지고 10년을 해온 사람입니다. 10년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 주인을 바꿔줬더니 엄청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인 하나 바뀐 거예요. 이분이 내 주인인 걸 바꿔줬더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야, 놀란 거예요. 주인을 내 마음에 모셨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이야, 이거를 정확하게 10년 골수에 내 몸에 이분이 계시다는 거를, 주인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10년 골수에 박아놨더니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꼬꾸리를 당해도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야, 이걸 딱 요겁니다. 제가 부활을 통해서 주 되심, 주 여기에다가 본질적인 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딱 뒀더니 그다음부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전은혜 자매라고 있는데요, 아주 엄청난 이 간절 환자입니다. 15년 동안 누구도 떨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같이 데리고 북아일랜드에서 여기 왔어요. 우리 시체를 통해서 이용래 자매의 그 간증을 보고서 북아일랜드 쳐왔어요. 그리고 애를 놓고서 2주 만에 온다고 가버렸어요. 15년 동안 간절 환자를. 그걸 놓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혈육에게도 자기 딸을 맡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와서 공동체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다 놔두면 영혼상을 보고 왔잖아요. 와서 2주 딱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다 맡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자녀를 맡기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맡기고 2주 있다 온다고 한다고 1년 만에 온 줄 믿습니다. 이야,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거 다 요거 가르친 겁니다. 아까도 우리 이 목사님하고 나하고 얘기한 게 그거예요. 간증이, 엄청난 간증이 나오는데 다른 거를 많이 시킨 게 아니라 네가 주인인 데서 예수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다가 10년 박아버렸거든요. 이거를요. 그럼 우리 전은혜 자매 한번 변하는 거 보세요. 이분이 간절 환자인데 예수가 주인이 되니까 사방에 우겨싸뭘 당해 쌓이지 않고 답답을 당해다가 낙심하지 않고 아멘! 예, 끝도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인 줄 믿습니까? 야, 이거 한번 놀면 놀란 거죠. 이게 이제 시체들 간증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주인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예수를 부활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내 마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오뚜기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잠깐 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북한에서 온 전우입니다. 저는 간질병 환자였는데요. 한 번은 엄마 차를 타고 외출하던 날이었어요.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발작이 일어났대요. 제가 갑자기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엄마께서는 제가 차에서 머리를 내밀지 못하게 저를 붙잡았다고 해요. 이렇게 간질병을 통해서 저는 항상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수영을 좋아하는데 부모님께서는 수영 못하게 하셨어요. 물에 빠질까 봐요. 또 저희 집은 겨울마다 벽난로를 피는데요. 저는 불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어요. 불 쪽으로 쓰러질까 봐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저는 간질병에서 정말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우리 이모 통해서 저는 한마음교회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됐어요.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이 교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서 엄마와 함께 한국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됐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오셨다가 가셨을까 하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으셨다. 증거를 주시고 가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 위해서 죽이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거나 부활이 실제 되는 거예요. 정말 신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지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 대신에 죽은 거예요. 이것을 보자마자 저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구나. 그래서 힘들게 살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애주시고 병도 다 고쳐주셨는데 저는 왜 전 낫지 않아요? 힘들어요. 지금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불평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병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제가 저희 주인이었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희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저희 하나님입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음으로 제가 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간질병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입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시기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정극의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에 간질병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을 신나게 다 하고 있어요. 한 번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자 축구 경기 보러 와서 신나게 응원을 했어요. 이전에는 절대 상상도 못할 일들이에요. 그렇게 기쁘게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 때 찬양을 하는데 이전처럼 갑자기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쓰러졌어요.
같았으면 우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니까 우울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예수님이 저희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발작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 사실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뜨기입니다. 저는 강한 용사입니다.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합니다. 영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얘기하면 이제 잠깐 쉬고 넘어가게 쉽게 넘어가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하잖아요. 전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쭉 있지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 본질적인 거 예수가 주인이게 되니까 이 어려운 난관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까? 이래서 이제 간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 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건데 내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사라져도 그 뜻이 없는 거예요. 내 자녀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이 주인의 개념을 주에 대한 이 개념을 정확히 집어버렸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된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2장에 보면 예수께서 혈육을 입고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마귀를 조타시키는 말씀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죽음에 벌벌 떠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게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죄를 사해 주는 내용이 죄 권세에서 해방되는 게 세 번째 딱 나와 있어요. 제가 부활이 인지되면서 이 주인에 대한 개념을 얘기한 다음부터는 예수를 믿으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문제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 차이 하나가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줘가지고 우리가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이 오잖아요. 벌벌 떨잖아요. 죽음 벌벌 떨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성경에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죽음에 벌벌 떠는 우리를 자유케 한 자인 걸 믿습니까? 그전에는 죽어도 안 됐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이분을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나니까 2주, 3주의 신앙인들이 죽음 앞에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겁쟁이가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얼마 사이도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봤더니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일 때 내 생명의 주인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선명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충격이 그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 이것을 해줬더니 조금 전에 보세요. 간질 한 25년 동안 있던 사람이 끝도 없잖아요. 이 벌떡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나 간절히 쓰러졌어. 그저 같아 낙심되잖아요. 예수는 나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야, 간질병의 주인. 이분이 내 몸의 주인인 게 이분이 거예요. 간질이 있고 없고 떠나서 간질이 있어도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 형 자매가 일어나 버렸잖아. 벌떡 일어나 버렸잖아. 여러분들요, 죽음이 와 있고 유방암이 9cm고 온몸이 번진 자매거든요. 그 자매가 2주 만에 간증한 겁니다. 이게 2주 만에. 제가 이 교회 공동체 보면은 죽음을 초월하는 신앙이 무슨 경제에 이뤄서 오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암이 재발됐는데도 끝끝이 복음을 증거로 뛰어나가가지고 죽을까봐 벌벌 떨어야 되는데 의사는 걷지 말라 그러는데 나가서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은지도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에 대한 이것이 확실해질 때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이 사건이. 이건 2주 만이 된 건데 한번 좀 보시면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주인이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자, 잠깐 좀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28일) 127 작은교회 천정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히 알게 됨이 공동체를 통한 것이었기에 공동체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간증을 씁니다. 제 상태는 구체적으로 오른쪽 가슴에 8cm의 혹과 겨드랑이로 전이된 큰 혹이 있고 허리, 척추, 가슴, 골반 쪽으로 뼈에 전이가 되었고 폐에는 암으로 추정되는 조그만 것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약 3주 전에 의사선생님을 만나 3차까지의 결과를 들었습니다. 이미 제일 센 약을 썼는데 안 들었으니 다른 약도 희망이 없는 거였습니다. 기운내라며 애틋한 눈길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고 정말 괜찮았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확실히 연합이 되었기에 아무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충만해서 그 후에는 진심 어린 회개를 통해 제 신분이 확실해졌기에 암이라는 단어는 선물이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는 치료 방법과 데려러 가시는 날 다 상관없으니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오늘은 6차 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날이었습니다. 담담하게 들어가서 별 수가 없으니 다른 항암제라도 일단 맞자고 하시거나 더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했는데 선생님께서 제가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항암이 힘들지 않으셨냐고. 저는 견딜만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암이 있었던 흔적만 있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뼈에 있는 건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항암으로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우리는 기적이라고는 생각 안 하잖아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저를 위한 기도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평생 가야 할 길이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받았다고 해서 수술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미 회개하면서 살았어요. 영원히 살았고 저는 실은 몸보다도 영원히 병든 인간이었는데 저는 영원히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더 이상 몸이 병든 자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가더라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좋은 곳으로. 아무튼 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랑합니다. 전 이게 다른 게 없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산화하셨다. 이분이 주인이시다. 이거 역사에 줘버리니까 이게 보세요. 2주 3주 된 신앙이거든요. 이건 그전에는 내가 1권부터 10권까지를 맞춰야지 이런 신앙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돼줘버리니까 암은 선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거든 내가요. 10년을 전도도 안 믿던 애라고요. 얘가. 그리고 죽음의 희망이래. 그리고 내가 더 좋은 데로 간다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매뿐 아니라 유정심 자매도 마찬가지고 경태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 간증이 한 500병이 녹화돼 있어요. 그러면 다 뭐 암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신질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영역을 제가 일일이 손을 대서 고친 게 아니고요. 복음을 증거하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자연적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야, 보세요. 이게 베드로 같지 않아요? 잠깐에 확 변해버렸잖아요. 죽음에 펄펄 떨던 우리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을 주인을 모시니까 죽음의 권세를 초토화시킨 줄 믿습니다. 이게 실제로 되는 거라고. 실제로. 주인이 되니까. 부활하신 이분을
주로 믿을 때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전엔 믿을 때, 주로가 아니고 그냥 믿을 때 이게 됐다 그러는데 주라는 말을 정확하게 인지되어지고 부활하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은 나의 주라고 고백되어질 때 모든 문제, 이 문제 말고도 모든 산적된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위에 놀라운 간증이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즐겁게 막 증거해야 되는데 십자가 부활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를 딱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연청 자매인데요, 86년부터 15년 동안 십자가를 그렇게 증거했어요. 제가 증거했고요. 표적기사 능력을 다 증거했어요.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활하신 표적을 통해서 이분을 주로 이렇게 십자가 달린 예수가 부활하신 이 주, 이거를 증거한 거예요. 이걸 증거해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저를 혹시나 또 오해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 또 십자가를 갖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한 것도 사랑도 엄청난 시간을 허비했고 내가 이것도 능력도 그렇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부활을 붙들어서 승기를 잡은 줄 믿습니다. 저 자원교회 7번의 예배이지만 오늘 첫날 예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목사님 조금만 더. 정말. 86년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분야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였다. 예수님의 인성, 신성,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반복하고 또 반복해도 은혜가 되었고 눈 감고 가르치라고 해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말씀들이 되었었다. 부활에 관하여도 목사님께서 안 다루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2001년 이전에 들었던 부활의 말씀은 단지 지식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의 신앙을 바꾸어 버린 건 십자가 사랑이었다. 대학 들어와서 자리 잡은 것이 있다면 말씀대로 믿는 신앙과 십자가 사랑이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는 단순한 말씀이 기도 시간만 되면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며 가슴을 치는 통회로 이어졌고 독사의 새끼, 회칠한 무덤이 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져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애통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절정이었다. 원수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나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학증임을 알았을 때 예수님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도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하고 사는 나 자신에 대한 애통이 터져나왔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선물이지 나의 어떤 의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음을 알았기에 날마다 감격과 감사,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런데 2001년 여름 청년 수련회를 통해 부활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 성순 오빠로부터 수련회 때 부활의 말씀이 강타되었음을 전화로 전해 듣는데 그 놀라움이 그대로 전해져와 어리둥절했었다. 오빠는 부활이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던 부활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대체 뭐가 다르다는 것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났음은 그 목소리로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는 말씀을 잘 받는 편이다. 그런데 부활의 절대성이 강조되면서 처음으로 내 속에 혼미가 찾아왔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때를 잊지 못한다. 목사님이 객관적 사실, 주관적 사실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 믿음은 주관적인 나의 경험, 생각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객관적인 증거, 역사적 사실인 부활에 두어야 한다는 설교였을 텐데 난 그날 처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 대학 시절 내내 십자가 사랑에 젖어있던 내게 부활의 말씀은 계속 대적이 되었다. 세상에 어떤 말씀이 감히 십자가 사랑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마치 부활의 말씀이 십자가 사랑을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부활, 나도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런데 대체 무엇이 문제라는 것이지?
그러나 내 신앙의 틀을 계속 고집하기에는 내 신앙에 한계가 있었다. 부활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제자들의 삶을 다시 조명해 보면서부터였다. 내 마음에 가득한 십자가,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보여준 건 두려움, 배신, 도망뿐. 3년간 예수님께 드렸던 고백, 결단들이 물거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물증 없이 믿는 믿음이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실상이 나의 실상이었다. 말씀에 감격하고 인격에 감격하고 십자가 사랑에 눈물 짓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내가 어떻게 될지 제자들의 행보가 곧 나의 행보였다.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 믿는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도행전은 놀라웠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가 전파되고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그리하여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었다. 부활 사건이 제자들을 변화시켰다. 부활 사건이 초대교회를 세웠다. 부활이 없었다면 진정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믿음만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병이든 죽음이든 경제적 파탄이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부활의 터 위에 믿음을 세우니 흔들림이 없다. 십자가 사랑은 더 깊어진다. 모든 말씀에는 아멘이 된다. 은혜의 말씀이다. 부활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듯 부활 사건을 통하여 나의 인생도 바뀌었다.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이 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승부수는 부활 사건이다. 부활이 선포되는 곳마다 굴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우리가 죽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면, 부활의 복음이 초대교회처럼 온 세계로 번져나갈 수만 있다면 이 나라는, 온 세계는 살아나는 것이다. 아멘. 아무리 표적 기사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제자들이 끝도 없었지 않습니까? 예? 예.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뭐 못한 거 없죠. 뭐 예수께서 한 표적 다 봤죠. 그 체험적인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오직 부활의 표적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는다 해도요, 부활이 안 되면요,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보다 강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당신 나라에 임할 때 하늘나라는 당신 나라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당신 지금 나와 함께 죽지만 당신은 3일 만에 부활할 거고 하늘나라 승천해서 그 나라에서 완전히 통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부활을 알아버린 거예요. 강도가 알아버린 거예요. 부활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랬다가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표적에서 능력이 많이 나타났더라도 안 되고요. 훈련을 많이 받았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인해서 굴복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제가 아까 전은혜 자매 보세요. 그 애가 그렇게 간질이 죽는 모습 보면요.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 애가 벌떡 일어났거든요. 암 환자 해봐요. 끝도 없어요. 죽음의 건설, 이 웃으면서 더 좋은 것을 한데, 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간증이 나오는 것은 많은 말씀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 온 것도, 목사님 저를 초청한 것도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간증이 많은 교회인데 자원교회, 한마음교회 그 간증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는가? 이 말씀, 부활밖에 없는 이 말씀을 오늘 선포했습니다. 지식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 자원교회 성도들이 함께해 주셔서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어져서 전일의 자배같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무로 투명하면서도 생명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알게 되니까 두려움이 떠나며 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모습을 봅니다. 장원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 부활의 권능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